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심이시다. 골로새 1장 13, 14 읽었습니다. 15절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섬기리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떠니 되려 하심이다. 이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가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세전에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전달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하신 계획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 시대를 복음으로 살리고 종교 우상에 빠진 현장을 살릴 자들이 여기서 모였습니다. 이 각 사람의 연약한 저희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전 인격 속에 복음 아닌 것이 무너지게 하시고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는 영적 눈이 열리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임마누엘 교회의 부목사로 있는 설동수 목사입니다. 저는 은혜로 수녀로 살다가 죽을 뻔했는데 수녀로 한 8년 살다가 동신서울 1년 앞두고 수녀를 나오게 됐고 복음을 받게 됐고 그리고 지금 안수받은 지 10년 되고요. 연구원 우리 RU의 3기 선배입니다. 3기 연구원 3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배좀 되는데 최고로 복음에 뿌리 내리고 렘넌트 일강 렘넌트의 일심에 받는 은혜 복음 각인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개신교하고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천주교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상 숭배, 우상 종교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후려 천주교 신부님이 하는 선지서 강해나 사당동 총신에는 신부님들을 불러가고 수강을 시키거든요. 학기마다 성경론 강의나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성경 강해나 아니면 조직신학이나 몇시 들으면요 다들 은혜를 받습니다. 엄청 그러면서 갸우뚱합니다. 천주교에도 복음이 있네.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과 결론을 이 시간에 얻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천주교와 개신교는 어떻게 다를까요? 첫째, 천주교와 개신교는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 교권이 복음 위에 있다. 교권이 교권이 복음 위에 있다. 복음 위에. 첫 번째로 여기에 대한 제도가요. 그리스도의 상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다 아시죠? 그죠? 마귀를 멸하신 왕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 선지직.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죄사함의 권세. 십자가 보혈을 단 한 번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죄를 사해 주셨다. 원죄, 자문죄, 조상죄를 영원토록 사해 주셨다. 그 상징을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교권을 위한 해석을 합니다. 천주교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직이 그죠? 성직자에게 그대로 위임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삶직이 가톨릭 교권 교회의 성직자에게 그대로 위임된다. 삶직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직은요, 예수님의 선지직을 어떻게 하냐? 그죠? 교도권이랍니다. 교도권. 이게 교리죠, 교리. 교리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 가톨릭 교회가 내세우고 있는 교리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선지직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왕직이요. 그리스도의 왕직은요, 어떻게 합니까? 사모권. 이건 사모권이랍니다. 이거는 뭡니까? 그죠? 교회를 통해서, 그죠? 교회를 통해서 다스린다.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왕권을 대행하는 게 교회를 통해서,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죠? 제사장직이 있죠. 제사장직은요, 이거는요, 신품권이랍니다. 신품권. 이거는 뭡니까? 성직자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신부를 통해서, 그죠? 이거 신품성사가 있습니다. 신품성사. 신부가 되는 성례죠. 신품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그대로 이양된다. 신품성사를 받는 순간 신부들에게. 그리고 신부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미사를 직전하고 죄고백을 듣고 죄사함을 해주고, 그죠? 죄사함의 권세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신부를 통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요. 신부가 미사를 직전할 때 밀떡을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축송하면 바로 실제로 그 밀떡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실제라요, 실제로. 놀랍죠? 여러분들은 무섭잖아요. 교황도 모르고 신부도 모릅니다. 그렇게 믿어요. 왜 그럴까요? 그죠? 아무리 공부에 농땡이 치고 잘 토끼고 이래도 성령이 계신 자와 성령이 없는 자, 다른 것입니다. 성령으로라야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나니, 성령으로라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느니라.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이 계신 자라. 그래서 복음 들으면, 메시지 들으면 좋잖아요. 자꾸 정리가 되잖아요. 내 과거가 왜 이리 있는지, 내 현재가 뭐냐, 내 미래가 어떨 것인지 보이잖아요. 이걸 보고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증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사장직을 통해서 신품권이 있고, 신품성사를 통해서 성직자에게 그대로 이양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성직자는요, 어떻게 제사장직을 수행하냐면 미사를 통해서, 그죠? 그리고 성례 집전을 통해서. 성례 집전은 물론 치성사가 다 포함되죠. 세례, 변진. 실제로 천주교에서는 세례 받을 때 구원된다 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기념이죠. 무엇을요? 딱 두 가지 성례만 있지 않습니까? 성찬과 세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걸 기념하는 거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와 함께 기념하는 거죠. 그죠? 근데 천주교는 성례가 꼭 구원이다. 이 모든 성례 누가 집전합니까? 성직자. 그래서 신부가 집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직을 이렇게 해석한다. 이것이 천주교가 우리와 다른, 복음과 다른 차이다. 두 번째, 칠성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이룹니까? 로마서 1장 17절. 그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계심을 믿는 것.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걸 믿는 것.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했을 때 우리의 몸속에 영혼 속에 구주로 임한다는 것. 영원토록 함께하고 인도하시고 그 이름 부르면 역사하신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여신다는 것. 그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칠성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세례, 견진, 그 다음에 혼배, 혼인이죠. 혼인. 그 다음에 고백성사, 그 다음에 성체성사, 병자성사, 이건 종부라 합니다. 종부성사, 그리고 신품성사. 세례받고 견지는 1년쯤 됐을 때 받고, 그리고 혼인. 혼인을 천주교에서 신부님 모시고 혼배 성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당에서 간음이 되는 거예요. 간음. 그래서 성체 성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주 잔인한 거예요. 천주교 우리는요,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면 끝이잖아요. 또 거체 사용하면 허가 무너지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한 번도 죄 안 지은 사람처럼. 그게 하나님 자녀만이 누리는 비밀이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먹는 밀떡이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이거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수창금지예요. 혼배 성사를 치르지 않고 결혼하면 간음이 되고요. 영성체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백 성사하고 풀고 또 고백 성사를 하면 신부가 그죠? 관면 혼배라는 거 있어요. 혼배 성사를 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관면. 거기에 대한 교회 법적인 것을 면해주는 간편한 신부님 앞에 신랑 신부 두 사람과 정인 두 사람만 세우면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성례를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 칠성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천주교와 개신교죠. 우리는 뭐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내게 성령 있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예수 이름 사용하는 것과 전도요. 전도의 장에서는요. 생명운동 일어나고 영접운동 일어나는 장에서는 세 절기의 축복이, 세 절기의 언약이 동시에 회복되고 성취되는 거죠. 그죠? 전도. 구원받은 자가 뭡니까? 전도가 단 거예요. 전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메시지. 그죠?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 계획을 질문하는 기도. 그리고 현장. 이렇게 삼박자가 맞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3오늘이다. 전도자의 1, 3. 전도자의 3오늘. 그죠? 성삼위의 비밀을 누리는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 말씀, 언약.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성령 하나님 우리의 내주, 충만, 인도, 역사. 이 세 가지를 뭐예요?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사건과 만남과 대상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3오늘이다. 쉽죠? 그죠? 그런데요, 그것이 단데, 그걸로 충분하고,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완전한 건데, 칠성례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사람이, 그저 종부성사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간다고 믿는 거예요. 제3이야. 제3을 받지 못하고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다릅니까? 그죠? 교황, 무류권이에요. 교황은 오류가 없다. 그죠? 참 무서운 거죠? 오류가 없는 분은 누구만이 오류가 없습니까?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그죠? 근데 교황은 오류가 없다. 그죠? 그리고 그죠? 교황은 오류가 없다. 교황은 오류가 없다. 있을 수 없다. 교황이 믿을 교리로 선포하면 뭐가 된다? 진리가 된다. 무슨 진리? 믿을 진리가 된다. 마리아가 언제 없다? 그럼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사제가 빵을 들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고 축성하면은 그
그것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 그것이 이게 종교 개혁 이후에 1549년인가 할 때 트렌트에서 종교 개혁가 일어나서 열렸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 이후에 천주교가 몇 가지 중요한 것을 갱신한 게 있어요. 그리고 더 확정한 게 있어요. 확정한 건 교권을 확정한 거예요. 그러니 교황 무주권을 여기서. 그리고 사제권을 확정했죠. 사제가 축성하면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 실제로. 그 교리도 확인하고 공표한 것이 트렌트예요. 트렌트 1549년인가 모르겠습니다. 한때 16세기예요. 종교개혁 바로 직후에. 그래서 이것이 교권이 복음위에 있는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만이 방금 읽었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요한에서 5장 20절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적인 응답과 축복을 주실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와 제3의 권세가 있고 이걸 공생애 때 보여주게 하잖아요. 네 죄 사함을 입었다. 제3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 원죄와 조상죄와 자본죄의 제3은 하나님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보다 성경의 복음적 진리보다 교권과 천주교 교리가 위에 있다. 이게 천주교와 복음 가진 개신교의 차이다. 두 번째 중요한 거 하나는요. 형상우상. 형상우상은 여러분들이 굳이 설명 안 해도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형상우상은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죠. 그죠? 출애굽기 20장은 뭡니까? 하늘 아래 땅 위에 형상 만들면 어떻게 된다? 그 죄를, 진노를 3, 4대까지 받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신명기 4장에는 뭐라 했습니까? 멸절한다. 멸절. 남자의 모습이든 여자의 모습이든 자연 만물, 물고기의 모습이든 짐승의 모습이든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섬기는 자는 멸절한다. 멸절한다. 그리고 일월 성신을 섬기는 자도 그러하다. 그리고 이사야 44장은 아주 인간적이고 유머러스하고 재미있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당할 거라 했는데요. 목공은 불 떼서 밥에 먹으라고 여호와께서 나무를 주셨는데 산에 가서 줄자를 만들고 곡선자를 만들고 직선자를 만들어 놓고 산에 가서 한 나무를 지명해서 베어다가 불 떼서 밥에 먹고 내가 따뜻하구나 이러고 남은 나무 갖고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어서 집에다 두는구나. 이것이 나의 신이고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구나. 이렇게 섬긴다. 이 섬기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고 정치는 자는 미치게 만들 거다. 이랬어요. 신문 이사야 44장 읽어보세요. 너무 정확하고요. 너무 세세하고요. 미소가 번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적어 하나봐요. 그런데 형상우상 섬기고 있죠. 그죠? 그런데 대표적인 것이 마리아 우상. 마리아 우상.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뭐다? 그죠? 마리아 무형식태. 이거는 원죄가 없다.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그죠? 무형식태.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마리아 맞습니까? 아니죠. 원죄 없는 분은 누구만요? 그리스도만이 무죄하신 분이죠. 그러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요것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답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죠? 마리아는 구원의 중보자다. 무섭죠, 그죠? 구원의 중보자랍니다. 구원의 중보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면 오직 우리의 중보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마리아가 구원의 중보자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은혜의 중보자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마리아가 부활 성천했다. 8월 15일이 항상 8월 15일이 성모 마리아 성천 대축일이에요. 그래서 가톨릭 학교는 막 대잔치예요. 그때는 전부 다 가톨릭은 다 그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에는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언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 구약에서는 흔히 그리스도 그림자 시대 때, 그죠? 언약의 그림자 시대 때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하여 혹여 엘리야도 그랬죠. 하늘에 그대로 올리었다는 얘기가 있죠, 그죠? 그러나 죽었다가 영혼과 육신이 그대로 부활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모습을 취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마리아는요, 그죠? 호칭이 있어요. 마리아 호칭. 이거도 참 재밌어요. 마리아 호칭은요, 다윗의 별이다. 다윗의 별은요, 그리스도를 말한 거거든요. 그죠? 모든 은혜의 중보자다. 중보자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머니다. 헐.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교회의 어머니다. 장난 아니죠? 교회의 어머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말은 이런 표현, 이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말이 제일 먼저 천주교에서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5세기 때요. 5세기 때 에베소 교회 회의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호칭하게 돼요. 그러나 그지요? 골로새 1장 18절이나 예레미야 7장 18절 보면요. 예레미야 7장 18절, 골로새 1장 18절 보면요. 처음이요 나중이고 그리고 오직 그죠? 한 분이신 하나님이고 교회의 머리이신 분은 그리스도 외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마리아 호칭들을 보면요. 마리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자리에 마리아를 세운 것이 그대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가톨릭의 기도회는요. 그거는 이제 성교 특강 때 제가 얘기할 건데요. 가톨릭의 모든 기도는 염경 기도가 많아요. 기도문을 보고 읽는 거. 거기서 성모 마리아 호칭 기도가 있어요. 쫙 있죠. 그죠? 쫙 있습니다. 근데 그 호칭을 따서 만든 천주교회는 보이는 시스템과 교회 조직과 보이지 않는 영적 조직의 가장 중요한 것이 레지오 마리아라는 단체예요. 신신단체. 무서운 거예요. 전 세계 조직이에요. 그래서 레지오 마리아는요, 마리아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그죠? 그거는 선교사 특강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들이 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마리아에 대한 그런 교회가 313년, 그죠? 밀라노 칙령 이후에 공인되었어요. 기독교가. 그리고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오면서 국교가 됐어요. 교회가, 기독교가. 그래 되면서 교회가, 지하의 교회가 지상으로. 그리고 노예들이 은밀하게 왕족들과 이렇게 전했던 복음이,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와 누이와 그 가정이 복음화되니까 왕족과 귀족들이 복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 왕권 유지, 왕권의 강화를 교회와 함께 하게 됩니다. 결탁이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굉장히 비대해지고 권력을 갖게 됩니다.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배경을 통해서 나라들을 유럽과 근동 지역에 기독교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정치하고 결탁되어 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모든 왕들이 교황이 집전하는 대관식에 참여되어야만 왕으로 인정이 되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지만은요, 가톨릭 교회와 교황은요, 절대 왕조 시대 때 그 배경이 됩니다. 권력의 배후가 된다. 그러면서 건동 지역의 수많은 여신 숭배 사상이 그죠? 가톨릭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3, 4세기 때 이미 하나님의 어머니, 마더, 그죠? 비너스, 아데니 이런 단어들이 쓰여 계십니다. 이건 누구냐? 바알 신의 어머니를 지칭하는 겁니다. 태양신 바알의 어머니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마리아가 된 겁니다. 성모 마리아. 무서운 거죠? 그래서 마리아 호칭을 내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리아의 발현들이 있습니다. 발현. 프랑스나 과달루페나 멕시코 과달루페나 세계 곳곳에서 마리아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나주에도 성모산이 피가 흐르는 거예요. 나주. 끔찍하죠. 곳곳에 마리아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하필이면 종교개혁 직후에 그죠? 루르드에 마리아가 나타나서 1800년도네요. 19세기 초입에 1차 바티칸 회의 직전에 루르드에 마리아가 나타났어요.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자다 했답니다. 그것이 메시지를 받은 소녀와 그 발현이 기적으로 인정이 됐고 교황청에서 사실로 인정했고 그것이 가톨릭이 진리로 선포한 것입니다. 2차 바티칸 회의에는요. 그래서 발현들 세계 곳곳에서 수없이 많이 프랑스의 루르드, 바니, 과달루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곳곳에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뭡니까? 귀신의 역사죠. 눈에 보이는 것은 뭐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무엇입니까? 신심단체들이 있어요. 마리아 신심단체. 한마디만 아까 얘기했죠. 레지오 마리에 소유격이죠. 마리아의 군대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 레지오 마리에가 있고요. 이 성당에 가면 가장 영향이 있고 숨고 아주 기가 막힌 신심단체가 레지오 마리에예요. 그리고 각 연령별로 다 있어요. 초등부에도 레지오 마리에. 그 교회가 크면 레지오가 많겠죠. 그죠? 많겠죠. 수없이. 청년부에도 그리고 항상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10명 넘으면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10명 넘으면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20명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소그룹으로. 그게 나라, 한 국가 내에 있는 조직은 지역과 나라와 국제기관까지 있어요. 마리아. 레지오 마리에, 꾸리아, 세나투스 이래 있어요. 쫙. 굉장히. 그리고 마리아의 푸른 군대가 있어요. 푸른 군대. 역시 마리아 신심이다. 그리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개신교에도 이미 들어와갖고 막 기도원에서 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마리아를 강조 안 하니까 그냥 나눠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푸른 군대의 본부가요. 우리나라에 있는데 부산의 남구에 동황성당이 있어요. 그리고 7번째는요.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바치는. 첫째 묵주기도가 있어요. 로자리아라고 하죠. 그래서 장미꽃송이. 마리아께 드리는 장미꽃송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기뻐서 태중의 아들 예수 이제 기억이 안 나네. 주주주주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 10번 하는 거예요. 그게 한 뿔이에요. 그래서 50번을 하는 거예요. 그 긴 묵주에는 이래 됐는데 여기에 5단이 있는 거예요. 그 50단이죠. 50단. 10개 이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죠?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손가락에도 끼잖아요. 탤런트도 손가락에 끼고 있잖아요. 우아한 멋진 줄 알고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묵주기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적의 패가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거죠. 기적의 패가 있고요.
기적의 폐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타원형으로. 근데 아주 작습니다. 그죠? 아주 작. 10원짜리 새로 나온 거 작은 거 있죠? 그게 2분의 1 크기보다 작은 거 아주 작아요. 은으로도 만들고 금으로도 만듭니다. 이게 마리아가 있어요. 두 팔을 벌리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목걸이가 있죠. 스카플라는요, 봉쇄 수도원, 관상 수도원. 한번 수도사 들어가면 그 안에서 살다가 죽는 봉쇄 수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트라피스트에도 있고 갈멜에도 있고 몇 가지 있죠. 토마스 머들이 트라피스트의 수도사였죠. 그죠? 그러면 이 스카플라는 이래 된 게 있어요. 이 실로 된 건이고 또 여기 하나 있어요. 방패라예요. 악기를 물려쳐주는, 재앙을 막아주는 방패라예요. 여기에 목을 걸면 이게 앞에 오고 이게 뒤에 오는 거야, 등 뒤에. 여기는 어떤 그림이 있나? 성모성심. 그죠? 이 천주교 그림을 이래 보면요. 마리아가 예쁜 여자로 있는데 가슴이요. 심장이 딱 보이고요. 심장에 가시관이 또 끼워져 있고요. 성모성심은. 예수성심은요. 심장에 불이 막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게 있고. 성모성심, 예수성심이에요. 눈과 귀를 얼마나 현혹하는지요. 천주교 신자의 특징, 착해요. 우아해요. 수준 있어요. 정서가 아주 예민해요. 정서가 스치는 말과 스치는 환경에도 정서에 자국을 남겨요. 정서적으로 복음에 집중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의 가장 결정적인 거는요, 정서와 생각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복음 각인이 안 되도록, 복음을 사실 확인하는 게 안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기독교에도 많아요. 이 강의는 천주교에 대한 강의가 아니고 초대 마가다락방 교회였던 초대 교회가 천주교가 된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놓치게 되면, 메시지 들은 것만 갖고 살게 되면 이렇게 된다. 몸부림치다가 만들어낸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란 말이에요. 몸부림치다가 누가 응답된다 이러니까 확 박바오고 오그라지가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복음 운동이 무슨 운동인지 교회사를 보고, 교회사 안에서 이 복음 운동이 무슨 운동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축복의 자리, 복음 운동의 자리, 그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더 크게. 그죠? 그 눈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새 단체를 정복할 3제자가 나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뭐다. 이거 발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8번째는요. 이제 이 마리아 무염 시태를 선포한 게 1차 바티칸이에요. 무염 시태를 선포한 게. 그래서 1854년 19세기예요. 교황 비오가 있어요. 비오 9세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믿을 교리를, 이 모든 것을, 그죠? 믿을 교리로 선포한 것이 2차 바티칸이에요. 아주 중요하거든요. 2차 바티칸.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2차 바티칸이에요. 이것은 20세기 들어와서 그렇죠. 그죠? 그래서 바오로 6세. 바오로 6세가 그래서 트렌테 회의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직후에, 그죠? 교황 무주권 그리고 사제권을 강화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원죄가 있다 없다는 좀 보류했어요. 그죠? 1560년대는. 그러나 1차 바티칸, 2차 바티칸에는요, 마리아 무염 시대를 봉인했어요. 이것을 교회사적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론, 세 번째, 천주교의 마리아는 이것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성경의 마리아가 아니다. 그죠? 천주교의 마리아는 성경의 마리아가 기다 아니다. 얘기했죠. 건동 지역의 여신 숭배 사상이 교회에 들어온
남겨진 사단의 작품이다. 그죠? 그러면 성경의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성경에서는 마리아가 어땠습니까?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요 나의 구주임을 믿고 고백했어요. 마리아는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언약 잡고 부활의 약속, 감난산 언약 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그죠?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언약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세계복음화를 위한 기도했어요. 그게 다예요.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의 모습. 그죠? 지금 천국에 있으면서 하들교회를 보고 가슴을 치고 계시겠죠? 그죠? 그럼 마리아의 잉태는 뭐냐? 구원의 축복인 거예요. 더도 아니고 이하도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 내주 믿습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마가 다락방에 처음으로 성령으로 부활의 주로서 성령으로서 임하시기 이전에 먼저 성령 내주를 받은 사람이 마리아였다. 이 사람도 이하도 아니다. 유목사님 너무 잘 표현하죠. 버스 타고 와놓고 버스 보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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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거와 같아. 그죠? 그런데 천주교 신자들은 정서적으로 뭔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음 가진 박사님들이 수녀님 만나면 엄청 좋아해요. 너무 잘해주니까. 이거를 전도할 때 참고해야 돼요. 천주교 신자에게 막 정서적으로 막 어필하잖아요. 딱 상처받고 마음을 닫아버려요. 함부로 얘기하면. 그죠? 세게 얘기하면. 그게 다른 사람은 지도 그렇게 하면서 고상함, 경건의 모양을 버리지 않아요.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나 경건의 모양을 취한 자들에게서 너희는 떠나라. 그랬거든요. 그게 천주교 신자들의 정서예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제자들도 이런 정서에 묶여 있어요. 근데 바로 지적질하면 안 되겠죠. 기도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태도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태도는요. 예수님의 태도는 뭐랬습니까?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자여 이랬어요. 여자여.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2장 4절에 여자여 다. 그죠? 그냥 여자여 이래 부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이는 뭡니까? 누가 내 부모의 형제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내 부모 형제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이 내 부모 형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내 부모 형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 보고 한 번도 어머니를 안 했어요. 단 육신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한테 육신적인 의탁을 했어요. 마리아, 너희 어머니다. 당한다 이 말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면 왜 천주교는 마리아한테 자꾸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 중보자라 하느냐? 누가복음 1장요. 그 포도주 역 기적 있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여자여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하는데 그래놓고도 예수님 뭐 했어요? 그러면 항아리마다 물을 채워라 그랬잖아요. 그걸 근거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어머니가 예수님께 간구해가지고 들어주신다. 이해돼요? 그게 말이 됩니까? 성전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죠? 사제나 성모가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니까. 언제든지 그 이름 부르고, 언제든지 대화하고, 언제든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그러죠. 그죠? 골로새서 방금 읽은 1장에 뭐가 나옵니까? 만대로부터 감추온 비밀이 이제 나타낸 바 되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주교의 마리아는 그죠? 사단의 작품이다. 천주교의 마리아는 뭐다? 우상이고 명백한 우상이고 사단의 작품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에서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천주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천주교 현장에서는요. 일단 천주교 현장, 천주교 신자들을 만나면요.
천주교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못 알아듣던, 아시겠죠?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너 마리아가 우상인가 막 그 논쟁에 빠지면요 절대 안 됩니다. 덕이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를 만나면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줘야 됩니다. 천주교 신자들 보고 우상 숭배한다, 마리아 믿는다면 굉장히 화냅니다. 천주교의 조직신학은요 장로교의 조직신학과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천주교에 그런데 마리아론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참 희한하죠. 그죠? 그럼 천주교에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 있고 성령이 계신 자라면 여러분은 마리아가 원죄 없다, 마리아가 구원의 중보자다 했을 때 여러분 웃었잖아요. 성령이 계신 자는 당연히 그리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은요 인간의 조력이나 인간의 협력이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선행이 필요치 않은 겁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유일성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천주교 신자를 만났을 때는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마리아는 험숭지례라고 믿습니다. 천주교 신자는요. 마리아에 대한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을 뭐라? 험숭지례, 험숭. 그죠? 험숭지례. 마리아. 험숭. 그래서 험숭이라는 거는 존경의 극존칭입니다. 존경의 극존칭, 험숭.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하고 귀하게 여긴다. 험숭지례라. 예수님과 하나님 믿는 거하고는 다르다. 믿는 게 아니다. 이라면서 뭐랍니까? 구원의 중보자란단 말입니다. 원죄 없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구원이 있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천주교신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마리아 믿는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죠. 마리아는 존경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교황이 2차 바티칸 이후에 믿을 교리로 선포한 겁니다.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진리보다 성경에도 없는 마리아 원죄 없고 부활 승천했고 신부가 기도하면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을 교리로 선포한 겁니다. 진리라 이 말입니다. 구원 얻는 진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명백히 뭐다? 우상 종교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천주교 신자 만나서는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고요. 같은 크리스찬이요, 하나님 자녀군요, 반갑습니다. 이래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내가 새삼스럽게 은혜 받고 확인하는 거, 그죠? 성령 내주,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일어나는 흑암 무너지는 권세, 그죠? 이 말해주면 됩니다. 복음의 내용을요. 그리고 영적 권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복음 전할 때는 복음만 정확하게 말해주고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양육할 때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정확하게 알도록 해주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요. 구원 얻는 이름이요. 응답하시는 이름이 아닙니까? 그죠? 그 이름으로는 뭐예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름을 체험하도록 말해줍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고 영적 사실에 눈이 열리도록 도와줍니다. 양육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양육할 때 왜 천주교가 우상 종교인지를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죠? 복음 받고 1:1 양육 다락방 할 때 이 내용을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천주교 신자에게 아주 절대 꼭 가르쳐 줘야 되는 거는 복음 누리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두 단어를 부르게 해줍니다. 천주교 신자는요 하나님이라 하지, 야훼 하나님이라 하지, 하느님이라 하지, 그죠? 아버지라고 안 부릅니다. 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단어를 가르쳐 주고요. 또 하나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죠? 묵주기도 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안 될 때도 즉각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는 기도로 가르쳐 줍니다. 제가 여러 가지 기도문이 있지만은요,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기도문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을 고백하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되게 힘들 때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저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합니다. 이렇게 딱 적어줍니다. 인생을. 그래서 이 고백을 어느 때든지 잠자기 직전에 일어났을 때 어느 순간든지 하게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것도 아주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이걸 못 외워요. 희한합니다. 연속 본 거 다 기억하고요. 쓸데없는 거 다 기억하고 친이라고 준비 다 하는데 이거는 못 외워요. 참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걸 못 외울 때는 이제 딱 찍어서 요만한 기도 카드 책갈피에 꽂는 걸로 만들어 갖고 주고요. 아니면은 그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된다. 흑암이 무너진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는 첫째 성령께서 죄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신다. 삼직이잖아요. 그렇게 설명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라. 이름 부를 때 일어나는 일을 그렇게 설명해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뭐든지 대화 기도해라. 원망해도 되고 불평해도 되고 다른 사람 욕해도 되고 질문해도 되고 땡깡 부리도 된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싶으면 말 사람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그죠? 이러고 다 해라. 뭐든지 착한 척 고상한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기도하지 말고 뭐로? 자녀로 아버지가 낳아주고 공부시켜주고 다 했는데 뭐 한 가지 갖고 싶은 거 안 주면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노? 이러잖아 자식은. 하나님 아버지 해놓으면 뭐 그러면 된다. 그죠? 훌륭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요. 제가 수녀원에 있다가 휴가를 나왔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목욕탕을 안 간다 했거든요. 수녀들이 이거 안 벗잖아 잘.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러면서 내가 낳았는데 내 뱃속에서 낳았는데 뭔 짓을 하노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는 자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뭐든지 대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부를 때는 특히 권세가 나타난다.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다. 그리고 구원의 축복이 회복된다. 구원받은 자의 모든 은혜가 즉시 회복된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천주교 현장에서